내 뜻과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나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직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섭섭하게요, 나서주시지도 않고,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를 피해서 마치 갈릴리로 가시는 것처럼 자리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면회도 안 오고 신방도 안 오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혹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니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내 뜻대로만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수준의 하나님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이 계속 깨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고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 길을 아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2번이나 옥에 갇혔는데도 또 팔려갔을 때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는 게 내 뜻일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했더니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과연 여기서만 예수님을 의심했는가? 조금 억지스럽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접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제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배려이고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이제 정확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라.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나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내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줘라. 그러려면 제자들이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 이 예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35장이랑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여러 가지 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 병 고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한다. 그거는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맹인을 누가 눈 뜨게 하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맹인을 눈 뜨게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이 오면요, 혹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냐면 예수님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와 보라. 그렇죠? 우리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능력 행하고 내가 뭐 변화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와 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적극성과 수용성입니다. 적극성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우리 가정도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녀, 우리 마음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그럴 때 그곳이 은혜가 임하고 그곳이 최고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모든 공동체, 가정, 개인 다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영접하고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게임이 있습니까? 놀 게 있습니까? 놀 게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소꿉놀이 같은 거 해보셨죠? 결혼도 많이 가보시고, 그죠?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피리를 불고, 이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은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데 피리도 안 불고 춤도 안 춘답니다. 또 장례식은요, 가면 울어야 되는데 장례식에 가서 춤추는 사람이 있다. 미친놈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놀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사회화입니다. 그죠? 어른들이 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그 사회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성이 없으면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한이 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을 못하면 타인이 금식을 하는 걸 보면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대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잘 드셨습니다. 포도주도 드시고 음식도 드셨더니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만 매일 먹는 술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있죠. 금식을 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잘 먹으니까 뭐 맨날 처먹기나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뜻이 강한,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이미 내가 결정을 해놓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는요, 이미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중잣대라 그러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왕이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완악하다, 강팍하다. 공통점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침노하는 자, 적극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성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잘 수용하고 좋게 여겨주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금식을 하면 그것도 좋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누가 잔치를 하면요, 그건 역시도 좋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요, 하나님 때로 되는 것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베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이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구, 직장 누가 됐던 예수님께 연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신앙의 태도는요, 적극성과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적극적으로, 또 남들이 하는 것도 잘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저희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온 식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 연결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신앙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수용할 줄 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 각 가정 가운데 물질의 필요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분들 앞길이에도 만남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힘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연결되어진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